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이 풍비박살 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좋은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청년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사무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스 정도의 부유한 가문이라면 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것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꼭 찾아야 했다면 집안의 종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기스는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울은 며칠 동안 온 지역을 헤매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함께 온 종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면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넌센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사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온 젊은이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만남을 불행한 만남으로 바꾸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좋아지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은 우리의 인내와 수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사무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수고와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좋은 만남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만남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편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남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임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만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자격지심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바로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사울은 즉시 자신이 속한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며
자신의 집안도 보잘것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대답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내전을 벌였고 그 결과 지파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집안, 그리고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고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사울의 겸손은 남들을 의식한 것이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겸손은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집안의 후계자이며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 그는 누가 보아도 지도자 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진심으로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으며 미스바 광장에서는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었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여러 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12지파 연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권한 대부분이 사울에게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자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사울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여 주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사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섬겨온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섭섭함이나 불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30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 젊은 사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제사장이나 가장 어른이 먹는 넓적다리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사무엘이 젊은 사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며 왕으로서 존중해 준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장차 왕이 될 사울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리고 사무엘의 낮아짐과 사울의 높아짐 속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